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0주 동안 저희는 여호수아기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16주 동안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퀴즈 대회는 좀 하지만 사실 설교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참 굉장히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해서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럼 제목들이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창녀와 노란한 고위공직자.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삼손. 그렇죠? 그 다음에 딸을 제물로 바친 군장성. 입다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여인, 윤간당한 후에 처참한 죽음을 접하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 이 레이 사람의 첩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목사님들이 사사기 가지고 설교를 꺼려 하는지 조금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 외에 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이야기들 한둘이 아니죠. 정치적 음모와 암살.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에훗은요, 사사이긴 사사인데 거짓과 속임수로 적장을 그냥 비밀리에 죽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레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강간과 살인, 그것도 윤간. 이것이 아주 만연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 굉장히 겁쟁이고, 그리고 용기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신앙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과 자살, 삼손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사기 가지고 성경 공부는 혹은 성경 퀴즈 대회는 좀 했어요. 누가 어떤 사사가 있었는가? 그런데 사사기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사사기는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책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마치 여호수아기처럼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와 비슷하게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야기 진행이 마치 두 책이 굉장히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 여호수아기에서 어느 정도의 위로와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기가 마무리되니까, 그래서 혹시 시작이 같으니까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두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작만 같지 사사기와 여호수아기에는 이야기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미 여호수아기에서 정복당했던 그 민족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오히려 정복당하는 느낌을 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은혜와 징계를 번갈아 가면서 내려주셔도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야기가 또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자체도요, 오죽이나 이런 상황이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답답했으면 후반에 가서는요, 4번이나 이런 말씀으로 일종의 변명을 하죠. 그때 상황이 왜 이렇게 절박했고, 왜 이렇게 나빴고, 왜 이렇게 안 좋았었냐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엄청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질서와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과 온갖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란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또한 이 사사기가 언제 최종적으로 정리됐는지를 슬며시 암시해 줍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자꾸 뭘 얘기를 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기에 삽입한 사람은 어때요? 왕이 사는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이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는 아마 다윗 시대 때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또 단순히 이게 다윗을 인간 왕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이 있었죠. 그리고 요시야가 오기 전에 므낫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이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게 단순히 인간 왕에 대한 염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메시아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 질서를 확립할 그 시대를 꿈꾸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인간 왕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2차적으로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 시대가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자가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 이전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담겨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말을 하기를 사람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사기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고 혼란이 임하고 정말 도덕이 타락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정확히 그게 지금 사사기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그런 사회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지, 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이 결코 우리들의 영웅이 될 수 없고 롤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본문을 주의하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여느 책들처럼 익명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 저작권이요, 신약과 구약이 많은 차이를 두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 아무개가 하면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썼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읽어야죠. 그런데 구약의 경우에는 누가 이 책을 썼다는 것을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저작권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하신 신적 저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저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사기도 우리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저자가 12명 혹은 14명의 사사들의 사생활과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자, 12,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12개의 지파.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이 정착하고 사는 땅이 이러했다 하면서 12를 가지고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 가로에 14을 넣어놨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사기의 사사들이라고 언급이 된 사람들이 12명인데
여기에 두 사람을 우리는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드보라와 아비멜렉. 이 사람들은 사사는 또 아니죠. 드보라는 선지자고 아비멜렉은 왕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사는 아니지만 사실은 여느 사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장엄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런 이제 사사로 취급을 한다면은 14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2, 14, 12은 이스라엘의 총체성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14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14은 순환과 고난의 숫자였어요. 속박의 숫자였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14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던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14이라는 숫자는 속박과 고난의 숫자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드보라와 아비멜렉을 포함하면 14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사기 저자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14명의 주요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웠고, 이 시대가 정말 절망적이었고, 이 시대는 죄와 절망에 속박당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사사기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이 모양 이 꼴 난다 이거죠.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는요, 아마 주전 14세기 초반에서부터 한 300에서 350년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학자들 사이에 출애굽에 대해서 이른 출애굽설과 늦은 출애굽설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 출애굽설은 1450년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이고, 늦은 출애굽설은 그거보다 한 200년, 주전 한 1250년에 이집트를 떠나왔다고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른 출애굽설을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은 지금 세월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늦은 출애굽설, 그러니까 1250년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것을 선호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해가 한 1050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사 시대가 불과 한 150년, 13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보기에는 사사기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왕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죠. 근데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암몬 왕이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이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입다가 암몬 왕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한 게 벌써 300년이 넘었는데 너네들 땅이면은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지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300년, 최소한 사사시대는 300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점을 감안하면은 왜 제가 이른 출애굽설을 선호하는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늦은 출애굽설로 가면은요, 이 사사시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는요, 굉장히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서론과 결론이 두 개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두 개의 서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적 서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은 신학적인 서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장에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결론이 나와요. 먼저 이제 17, 18장에서 나오는 것이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이 신학적인 결론에서 미가의 우상이 어떻게 해서 단 지파의 손에 넘어갔고 단 지파 사람들이 이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는요, 역사적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치러진 결말이 이렇다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이야기로 사사기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섹션은요, 서로 책 받침대 역할을 양쪽에서 하면서 책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중간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읽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영웅담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지은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지, 결코 사사들을 본받아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작과 결말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한 쌍의 책 받침대가 돼가지고 양쪽을 지탱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접하실 때는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 끝부분, 그래서 이제 책 받침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책의 중심 사상과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도 보면은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장엄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죽기 전에 두 편의 노래를 부르고 죽어요. 이 두 세트의 노래가 사실은 사무엘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사무엘서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사무엘서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65, 66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욥기도 처음 2장, 1장, 2장과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7, 8절의 내레티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쌍을 이루면서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침과 욥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실 때는 앞부분과 끝부분을 먼저 좀 신경 써서 주의를 하시고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책을 보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이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1장 1절에서 2장 5절은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소론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기에서 진멸이 되었어야 될 그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더니 이제 끝에 가서는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싸워요? 자기 동족을 상대로 싸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 버린 그런 사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박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역사적인 현실을 그래 묘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B와 B 프라임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론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두 번째 결론에서 미가의 우상을 훔쳐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앞부분에 서론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신학적인 문제가. 그런데 이제 이 단지파 이야기에서는 어때요? 아예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타락한 이 족속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결론과 두 개의 서론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결론과 서론, 이것과 연결돼서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나오는 1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올라가리까?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과 첩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표하여 먼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앞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즉 다시 말해서 유다가 대표로 올라가라. 자, 마지막 이야기에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도요, 이 코얼리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양쪽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과 이 사사기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어때요? 같은 질문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두 군데 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째는 전쟁 대상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방인입니다. 자, 마지막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의 적이 누굽니까? 동족이에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몰락했다? 처음에는 그나마 그래도 적이 이방인들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정말 살해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나라로 몰락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뭐냐면은 1장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이방인들과 하고 싸우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 붙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사건에서는 그런 승리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워서 2번은 지죠. 이스라엘은 눈물 머금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 줄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족 상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정말 대가를 치르지 않은 영광, 상처뿐인 영광을 주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이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를 이스라엘 스스로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구절을 보면은요, 1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요, 단 지파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받은 땅에서 쫓겨난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왕성해져가지고 이들을 내쳐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뭐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금 2개의 서론하고 맞물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십시오. 2개의 결론하고 맞물어진 이야기가 이것하고 또 쌍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18장에 보니까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라이스라는 지역, 그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지으면서 글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단 지파의 이동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멸종하다시피 한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사사기가 시작해서 처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했다 하고 리스트가 나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단 지파는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멸종하다시피 한 이야기가 결론을 짓는데,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의 위치를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서클해 놓은 것이죠. 위치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이 지파들을 두셨죠. 자,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하자마자 단 지파는 이 땅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베냐민 지파가 멸종하다시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으로 말하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한 중앙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 허리 부분을 쓰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제 모든 일이 허리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려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말 그대로 나라로서 많은 부분을 상실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17, 18장에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차지하는 땅이 납달리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있죠. 이 둘 사이에 지금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조그만 땅이 있죠.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거길 차지해서 이 이름을 단진이라고 바꿔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이스라엘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나오게 된 게 지금 이 이후로 사사기 17, 18장 사건이 있은 이후예요. 그 전에는 단 지파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때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을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군사적인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적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군사적인 해방자는 될 수 있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사예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기드온 사사, 사사 입다 이런 말을 계속 쓰지요. 그런데 정작 사사기 안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은 나오지만 사사 아무개 하면서 사사라는 말이 호칭으로, 명칭으로, 지위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는 기드온도 사사라는 호칭을, 직위를 받지는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은 나와요. 유일하게 이제 사사의 호칭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아도나이 하쇼펫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여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사사라는 명칭이 어떤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사사 여호와. 그 외에는요, 어떤 사사도 이 사사라는 호칭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왜요? 첫째는 인간 사사들은 사사로 부름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둘째는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신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사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사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에게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이 심판하시는 여호와로 풀어버려 가지고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통치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12명의 사사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이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사사기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사가 통치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B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또 군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C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하는 그런 리니어, 한 줄로 쭉 이렇게 계보가 연결될 정도로 리니어로 가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 대통령 하다가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사사들은 어떻게 군림하고 있냐면은 도지사들처럼요. 강원도에 도지사가 있는가 하면은 전라도에 도지사가 있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사들이 있는 그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사사들의 그 활동 영역을 하나하나 보겠는데, 보면은 지극히 한두 세 지파 정도로 활동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부 소수들을 구원하고 나중에 이 지파들을 다스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사사들은 쉽게 말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지역을 다스린 자들, 한 지역을 해방시킨 자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 아마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한 3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12지파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심지어는 수백 명의 사사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저자는 그들 중에서 딱 12명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성,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2만 뽑아가지고 사사기를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서에 가면은 유명한 사사들이 둘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죠. 물론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면은 역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다는 아니고 그 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 다만 저자는 사사시대를 가장 잘 대표하는 12명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망하는 역사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정말 비참해요. 사사기가 시작이 될 때 나귀를 타고 아버지께 와가지고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는 여인이 있죠. 마지막 사건에도 나귀에 실려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반시체가 됐는지 시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윤간을 당하고 시체가 되어서 실려가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사기 시작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건전하고 좋은 일들이 많은데 끝에 가서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 첫 부분에 보면은요, 악사,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유산도 요구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보라도 있고 야엘도 있고 굉장히 여성의 활동이 부각됩니다. 사회가 건전하면 그렇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중후반부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들이 돼요. 입다의 딸, 번제로 바쳐지죠. 이 여인, 이 레이 사람의 여인 어떻게 됩니까? 윤간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여자들을 보쌈을 하고 납치를 하고 강간을 해서 자기 아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를 강간하는 사람들하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사사기를 뭐라 그러냐면 통곡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누가 통곡을 해요? 여자들이 통곡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사기는 일단은 그래프로 보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이 레이 사람의 첩 사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사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일찍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주의할 때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내용을 보니 이 이야기가 마치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처럼 마지막에 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처럼 사사기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그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예가 없거든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꼴 난다 할 때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든 사회적인 기능이 다 무너져 내렸고, 윤리가 무너져 내렸고, 도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사람이 각자 자기 정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최악의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는요, 이 사건이 원래 일찍 있었지만은 마치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보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사회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여성의 지위다. 그래서 책이 시작할 때는 여자가 당당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중후반부터는 여자는 계속 희생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사회의 건전성, 어떤 공동체의 건전성이 이 여성의 지위와 인권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사기가 이런 상황에서 던져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 지칠 줄 모르는 반역. 이 사람들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붙여놓으면은요, 그들에게 이제 억압을 당하고 나서 힘들다고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께서 딱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자마자부터 또 딴짓해. 그렇지만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그럭저럭 괜찮은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요, 전에보다 더 악해져요. 그래서 원래 제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고요? 12명의 사사.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사이클이 12번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칠만도 하잖아요. 이런 백성들 더 이상 구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구해놓으면 나쁜 짓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끝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강조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꾸준하심,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그때 그렇게 됐다고? 일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죠?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분명히 질서를 확립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확립할 왕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비록 사사기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상황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꾸준하심이 분명히 이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리고 세상이 깜깜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더 빛나게 드러나겠죠. 마치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어둡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어두움의 그림자에 교회도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재구실을 못하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들 하고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를 확립할 그 왕을 보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주의 백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꾸준하심이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정말 그런 소망의 이렇게 이 씨앗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단 말이냐? 네, 살려두셨어요. 이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 뭐죠? 룻기죠. 자, 룻기를 보면은요, 룻기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룻기도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룻기에 의하면은, 지금 사사기는 뭐라 그래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웠다, 이렇게 절망적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룻기는 뭐라 그래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소수 신실한 자들을 베들레헴에 두셨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것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룻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도 룻도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까지 자비를 베풉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비록 사사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어때요? 베들레헴에는 성경의 언어를 비유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는 비록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사시대라고 감히 얘기를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제 책에 이 한국교회는 이미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는 맙시다. 왜? 전반적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비관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정말 절망적이냐, 비관적이냐,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에게는 룻기와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온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갈망하는 그 메시아 왕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가 제시하는 소망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장 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